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여러분이 올 한해도 그런 응답을 체험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은 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합독을 했습니다. 왜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또 1월 1일 말씀도 했는데 또 하느냐, 1월달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4주를 계속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괴롭게 생각하고 힘든 그 문제 있죠. 그리고 뭔가 내 인생이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진짜 예수만 안 믿었으면 벌써 점쟁이 찾아갈 수 있었던 나의 상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가짜 문제예요. 목사님 지금 당장 어려운데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 그게 내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막 애쓰는데 안 되는 거, 그게 내 체질입니다. 왜? 믿으려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데 내 각인뿌리 체질이 대책 세우고 계산하고 또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지면 어떡하느냐? 지금 당장 죽냐? 지금은 당장 안 죽어요. 괴로움은 계속되는데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큰 문제 생겨요. 그 문제 생기는 게 어떤 문제냐? 나도 안 되는데 내 안 되는 모든 문제가 자녀들한테 그대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이사야에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 달 내내 뭐 하고 가야 되느냐?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 됐는데 여러분 우리 1월 지금 신년 예배 드린 지 엊그제인데 벌써 둘째 주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시위를 당긴 화살같이 얼마나 빨리 나가려면 몰라요. 저기 한비나 혜린이에는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데 우리는 빨리 늙기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왜? 부모의 간섭, 내 빨리 자립하고 싶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쵸? 애들 몰라서 그래요. 한 살 먹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빛이 뭔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어둠과 캄캄함이 뭔지를 깨달아 버려야 여러분의 인생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이 절대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고 가시고, 절대 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고요? 자, 도대체 이 빛이 뭔지,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빛이 뭔지 깨달아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행복한 사람들 만나보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빛.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그냥 저녁 됐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밤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어둠과 캄캄함이 몰려올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도는 이거를 배웁시다. 우리가 이번 연도 올 1월 달까지 딱 붙잡고 2월 달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월 달은 계속 같은 말씀을 보는데 왜 같은 말씀이냐, 왜 같은 말씀을 봐야 되는지 이유를 깨달아 버려야 여러분이 인생이 쉬워져요. 인생이 쉬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느냐? 원래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문제가 사실 진짜 문제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말이에요. 좀 문제가 오는 것도 괜찮아요. 좀 어려움 와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 없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 없어주세요. 그거 온실 속에 자란 화초는요, 바람 좀 불어보면 바로 오히려 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왜 이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 버려야 되거든. 이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연약하기 그지없고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있는 그런 신자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제자. 그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은 제자가 절대 제자입니다. 이번 연도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는 게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 있길 바라요. 그래, 은혜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험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싸움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괜한 오해에 빠지게 될 수 있고, 살다 보면 나는 좋게 말했는데 들러오는 피드백은 막 중상모략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맞는 사람만 만나고 산다면 이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초라해지고 외롭고 자기도 모르는 틀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걸 상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린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갖고 있는 모르는 사이에 숨은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면 내 안에 앙금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을 잡고 내가 힘을 얻으니까 그런 부분에 자꾸 풀려나가요. 이게 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수준 밑에 있는 사람 만나거나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밖에 못 만나서 더 이상 삶이 나아지질 않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깊이 하나님의 말씀,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성취한다, 요거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배워야 되죠. 믿음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조르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하면서 자꾸 그게 불안하고 거기에 염려가 쌓이는 기도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와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자, 이 바른 기도가 되어지고 바른 믿음 들어오고 바른 기도가 돼야 바른 삶이 됩니다. 바른 삶이라고 하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나 행동 똑바로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삶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바른 삶은 다른 데서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내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른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데 바른 삶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죄에서 빠져나왔구나. 억만 죄 가운데서 빠져나왔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사는 게 바른 삶이에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욕도 하고 늘 저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급실에 갔어요. 9일 타고 응급실에 갔긴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꽂고 죽을 고비는 딱 넘겼어. 그걸 구원받은 거예요. 죽을 고비는 넘겼는데 아직 영양제를 맞고 치료받아야 돼. 아직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누구를 도와줄 힘이 없어. 자기 안에 각인뿌리 체질로 꽉 살았다가 누구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긴 했지만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라. 오직 예수 믿었긴 했지만 내 상태가 안 바뀌는 거라. 치유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깊은 내 속에 현실만 보면, 문제만 보면, 자존심만 상하면 총알이 나가고 화살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 여러분이 어떻게 눈을 딱 떠야 되느냐? 뭐요? 메시지 안 듣고 뭐 하는 거요? 치유가 안 된 거라. 산만하게 하지 말고 날 딱 봐. 치유가 안 된 거라. 목사님, 저 사람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나도 치유가 안 된 거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나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하거나 그 자리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기다려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판을 딱 깨든가 결정을 내리든가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떤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다려요. 말한 만큼 손해라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 있잖아요. 저 사람 문제 있다 이러면요, 그 문제를 타고 말을 타고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지혜가 뭐냐?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해보세요. 오늘부터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앞으로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 바른 믿음. 믿음은, 바른 믿음이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직도 치유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른데 남들은 안 바르다고 생각해요. 내 기준과 틀을 안 깨놓고 자꾸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아도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축복을 모르고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못 받으면 본래대로 돌아가요.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살기 때문에 돈 좋아하고 돈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인간이. 여러분, 감기 하나 빨리 낫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습관 체질 빨리 바꿈든가? 안 바꿔진다니까. 뭘로만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만, 그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고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려야만 내 생각과 틀이 바뀌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합심해서 전성도가 기도해주고 흑암을 꺾어주고 어둠을 꺾어주고 빛을 계속 발해야만 흑암이 교회 안에서 장난질을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들어와가 장난질을 못해요. 안 그러면 문제만 터지면 문제 속에, 어려움 터지면 어려움에 거기에 토 달고 입 달고 계속 해보세요. 사단이 틈타가지고 난장판을 벌려놔요. 그래서 빛이 어떤 뜻인가, 어두움과 캄캄함이 뭔지 올한해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막 달라고 막 조르고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태준이 얘기하면서 진짜 좀 사달라면 사줘야 됩니까? 안 줘야지. 큰일 나죠. 애들한테 날카로운 칼 같은 거 주면 됩니까? 안 돼야지. 우리 저 교회 앞마당에 저는요 다니면서요 땅바닥만 쳐다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차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공사한다고 나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땅바닥 쳐다보고 좀 빼쪽한 거는 다 내가 손으로 주워요. 왜 그러냐? 빵꾸 나니까 안 보이는데. 왜 땅바닥 쳐? 애들이 날카로운 거 갖고 다니면서 엄마 내 이거 주웠다. 당장 뺏어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냐? 너무 턱이 없는 걸 요구해.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냥 부자 되면 성공한 줄 알아. 그냥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아. 그냥 뭐 누구 만나면 좋은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데 참된 은혜를 받으세요. 참된 은혜가 뭐냐?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참 은혜를 받으세요. 뭘 깨닫느냐? 불신앙의 모든 근원이 꺾으세요. 꺾으세요. 불신앙. 참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불신앙을 꺾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새 힘을 받아야 요 원래는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정말로 여러분이 시간 없으면 3절까지, 오늘 본문 5절까지니까 5절까지 오늘 아침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응답 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말씀을 들으세요. 못 알아들으면 영상 한번 더 보세요. 어둠과 캄캄함이 뭘까? 깨달았다. 끝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둠과 캄캄함 없어가지고 난린데요. 이거 몰라가지고 난린데요. 어둠과 캄캄함이 내게 역사하는데 어둠과 캄캄함이 뭐냐?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라.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라. 따라하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개, 돼지, 닭, 소하고 틀려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공업사 뒤에 있는 개가 4마리야. 산만한 개가. 개 맨날 뭐 하는 줄 압니까? 사람 보면 울 그러고 밥 주면 확 먹고, 그러고 똥 얼마나 싸는지 몰라. 똥을요 온데 싸놔가지고 그 개도요 똥 안 밟고 삑삑 돌아다니더라. 보면요 더러워 죽겠어.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인이 와가지고 똥 치워주면 또 거기서 또 돌고. 제가요 아무리 개가 저 추운데 울고 불쌍하다 가갖고 개야 구원받자, 개야 예수가 누군지 아니? 하면서 그럼 개가 뭐라 그래요? 울 이런다니까요. 개는, 돼지는
소는, 닭은 먹는 것만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의 본능이 뭐냐? 새끼 놓고 새끼 보호할 줄도 알아요. 인간은 먹는 거로 태어난 게 아니야. 인간은 돈만 가지면 행복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될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해.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절대로 어두운 캄캄함의 존재, 본질,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다. 내 말 아니다. 성경 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된다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울고불고 했긴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남편, 자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대로 있거든. 왜 속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이 뿌리 내리기 전에 사단이 먼저 찾아가가지고 네 남편 바뀌었니? 돈 바뀌었니? 어렵지? 계속 이걸로 집적거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사단이 갖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1월 달에 끝내놓고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지금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때문에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는 게 여러분 체질이에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염려 안 옵니까? 저는 그러면 그냥 다 좋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가 믿느냐? 염려가, 불안이,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단 말은 진짜 빛과 어둠을 아직도 구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둠.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응답받을 준비하시고 제2성전, 제3성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절대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응답의 제목을 딱 붙잡아요. 그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절대 제자의 특징 하나. 절대 제자의 특징 하나.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 지금 있는 여러분의 경제, 건강, 가정,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깊은 우리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문제를 해석하려면, 문제를 잘 해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이 잘 안 돼. 기도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이 잘 안 돼. 전도가 이해가 잘 안 되면 해석이 안 돼.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해석을 잘하는 게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냐?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문제 많아요. 상황, 어려움, 현실 꽉 찼어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또 문제 또 와요.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연급해서 계속 와요. 그런데 올 때마다 해석이 틀리니까 5만 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문제를 왜 줬을까? 문제가 왜 올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허락하신 거 아니겠는가? 여기부터 해석을 해봐. 그래 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에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렇죠? 요 해석을 잘 하시기 바라요. 이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시험 쳐보고 공부해봤죠? 문제 잘못 읽어보면 다 틀립니다. 그렇죠?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문제를 해석을 잘하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받았을까? 왜 이런 문제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을까에 대한 거기에 원망하지 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해석 잘못하면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옥 같습니다. 인생이 지옥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문제의 계획은 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이 계획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갱신하라고. 갱신하라고. (2018년도)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 가지고는 안 된다고. 뭐 영적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고. 결단하라고. 무엇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결단해라. 내일 죽어도 괜찮다. 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갱신하라고. 복음 뿌리 내려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 뿌리 내리겠다는 말은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하세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저는요 저 한비나 혜린이 저 뒤에서 막 칠판에 내 쓰는 거 보면서 훈련시키려고 지금 앉아 있는데, 쟤들 눈빛 보면 무슨 생각 좀 하겠다 대충 나와요. 여러분도 나오죠? 한비나 혜린이가 눈 돌리는 쪽이 어디냐? 부모 쪽으로 가요. 내가 대충 무슨 생각하는 줄 압니다.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알 겁니다. 복음이 뿌리 내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계속해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 이걸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 뿌리를 계속 내려야만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 복음이 뿌리 내렸다는 결과가 어떤 문제냐?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딱 터지면, 어려움이 딱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복음의 뿌리가 딱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거는 그러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경제 문제가. 왜 내 삶이 계속해서 한계를 느끼고 갈등 오고 시험 들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지는구나. 갱신하고 결단해야 돼. 갱신하고 결단. 오늘 이 단어를 딱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해석을 잘하세요. 오늘 그게 답입니다. 아셨죠? 문제를 해석을 잘해라. 두 번째,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영적 사실을 아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하도 들어봐가지고 뭐 이제 유스트가 돼갖고 그 놈이나 내 놈이나 막 같이 있는 마귀 들어보셨어요? 사단 아세요? 징글징글합니다. 이놈은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온전히 망할 때까지 안 나오는 놈이에요.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회를 쳐놓고 아버지 망하면 자식, 아버지 망하면 대충 이 집 망했다 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아버지 망하고 엄마 망했는데 자식한테 내려가요. 그걸 영적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모르는 게 문제고, 어둠과 캄캄함이 여러분을 잡고 어떻게 농락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짓밟아 가지고 지 발 아래 두고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것 깨닫는 게 우리 교회는 큰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겁니다. 영적 사실. 요 어둠과 캄캄함을 흑암이라 그래요. 흑암이라 그러는데, 흑암의 본질이 누구냐? 사탄, 마귀 같은 이름이에요. 천하를 꿰는 자. 대표 단수예요. 요 밑에 귀신, 악령들이 쫙 깔렸어요. 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여러분,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해요. 인간,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도록 사단이, 마귀가 학교 교육부터 하나님 없는 학문을 쭉 배워왔어.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든 어떻게 됐든 교회를 다닌 부모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보냈다. 이 복음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된다 라는 하나님 만나는 믿음만 딱 모르게 해요. 그러면 사단은 그 집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노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인간은 교회 나와도 종교생활에 빠집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죄에서, 절대로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운명에서,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게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난 상태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지식 가지고 스펙 올리고 아무리 해도 자기 운명 저주 사주팔자대로 살다가 어디 가느냐?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 사실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어둠과 캄캄함이 가정과 가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항상 나 중심, 나 기준, 내 틀, 이걸로 살게 만듭니다. 내 중심 알지요? 내 중심이 뭐냐? 늘 물질 중심. 내 중심이 뭐냐? 늘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행복 추구합니다. 영적 사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시달리느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의료교육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정신병 계속 일어납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는 어떤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어떤 말을 삼가야 되냐? 결혼 2번 하셨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는 밖에 나가서 웬만하면 2번이고 3번이고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요 그냥 포장, 일상적인 대화,
커피 마셨어? 오늘 남편 뭐 학교 잘 갔어?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고 들어가면 다칩니다. 다쳐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뭐 알아본들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예. 몇 평 살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 월세 살아? 전세 살아? 내 모양 내 이 거리 뭐 이 꼴이야?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둠과 캄캄함에 꽉 잡혀가지고 빛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그 가정에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빠져나가죠. 목사님 저는 체질이 안 좋고 나는 성실하지 못하고 나는 게으르고 그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체질 맞는데 그걸 다 하나님 말고 복음 속에 좀 들어오면 치유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발견하면 치유된다니까요. 지금 좀 막 잠탱이들 많고 나 체질이 게으르고 막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게으르면 뭐 한 12시간 자고 나머지 2시간 일하고 그것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뭐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게으른 게 문제야. 나는 돈을 펑펑 쓰는 게 문제야. 나는 막 거짓말하는 게 문제야. 나는 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문제야. 내 성격이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을 진짜 못 믿게 해.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치유 못 시키게 해.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데 성경책,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책 한 번도 안 펴고 말씀 한 번도 안 읽다가 주일날 후 이라고 오는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신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믿어지니까 말씀 읽을 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믿어졌다.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어떻게 돼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람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내가 이랬다 핸드폰 해가지고 기대기 뜨겁도록 전화해가지고 막 기대기 불난다니까. 한 시간 2시간 기도를 한다. 대화해보세요. 배터리 불나요. 그렇게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5분을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사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대통령이 잘못 들어왔다고요? 참, 여러분들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대통령 바뀌면 왕이 가난 구제 못한다잖아요. 옛날부터. 앞으로 점점 왜 어려워진다고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라는 시대가 온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어떠냐? 어둠과 캄캄한 이 마귀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쫙 깔리는구나. 그러면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빛밖에 없겠구나. 깨달아 버리면 떠나가 버리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런다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좋은 말 할 때 떠나가지 그럼 가요. 왜? 사단의 정체, 내 속에 역사하는 정체, 우리 가정을 가난으로 질병으로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원한으로 불평으로 온갖 걸 가지고 싹 다 지고 있는 흑암을 정체를 딱 아는 순간에 마귀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왜 우리가 불 피운단다. 불 켜고 우리 교회 캡스 해가지고 쫙 8대 달고 저녁에 왜 합니까? 저녁에 뭐 해가지고 어느 놈들이 와가지고 할까봐 안답니까? 그러면 딱 얼굴에 나오잖아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흑암 세력, 마귀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고 같이 먹고 놀아버리니까 마귀가 갖고 놀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야 여러분에게 이렇구나 바보 도 뛰는 소리 쿵하면 호박 들리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는 거라. 문제 왔다 해석 바로 해버리는데 뭐. 문제 왔다 갱신해버리는데 뭐.
나무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갱신하면 돼요. 나무 원망할 거 없다. 내 결단하면 된다니까. 무슨 결단? 하나님 앞에서 말씀, 예배, 기도 결단해보면 돼요.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책 잘 소개하는 선생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책 체질되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책 읽는 방법 3개월만 하면 책 도사됩니다. 안 가르쳐줄래요? 그거 배운들 여러분 독서하겠어요? 그냥 이거나 하세요. 가르쳐줄까요? 독서요. 책을 일단 한 달에 4권씩 사래. 돈도 많다. 책 4권씩 사래. 소책자라도 4권씩 사래. 책 안 읽는 사람의 특징, 한 권 가지고 똥을 싼다. 이거 다 띄어야지 다른 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책을 한 권도 못 읽는 거예요. 내 체질이 책을 못 읽는 체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왜? 그런데 책을 읽는 방법, 책을 딱 사서 4권을 사서 첫 편에 책 저자의 서론, 그거를 먼저 읽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읽었다. 그 다음에 2번째 편 목차 나와. 목차 읽으면 어떤 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맺은 말, 에필로그, 결론, 그거부터 보래. 그거부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썼고 내가 아쉬운 부분을 썼대. 그러면서 첫 장을 피래. 우리는 뭘 읽어요? 첫 장 피면 이제 빨간 줄에 막 읽으려고 덤벼들죠. 그래서 읽지 못한대. 그래서 책을 그렇게 읽으면 한 달에 4권 또 읽으면 요거 3개월만 하면, 그리고 대충 읽어도 한 권을 띄고 다른 책을 또 읽으래. 왜? 그 사람이 말하는 요지가 뭔지 아세요? 이쑤시개가? 이해 안 되는 사람 안 웃잖아.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책을 읽는 체질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라 이게 아니라 체질을 만들어라 그 말이지. 책을 읽어라면 체질. 여러분 문제 오면 해석하는 체질 바꿔버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들어서 알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3번째,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제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교회 제자가 몰려올 것이고 제자 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문제를 해석을 잘해라. 사람 보는 눈도 달라져라. 입 대지 마라. 말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라. 빨리 말하고 싶은데 기다려라. 애 혼내는 것도 그래요. 애를 야단치는 것도 한번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봐요.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해봐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영적 사실 모르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사단의 장난을 빨리 알아야 한다. 이것을 꺾는 길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자, 3번째,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을 내일 받아야지, 내일 모레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오늘 응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은 내일이 없어요. 월요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 보자, 그거 진짜 간 부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행복해요. 근데 오늘이 불행해. 오늘 남편 보니까 저 징그러운 인간 밥만 처먹는 기생충도 아니고 저 왜 저러냐. 자식들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돈만 쓰고 저 왜 저러냐. 오늘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자식 봐도 행복이 없고 남편 봐도 행복이 없고 오늘 내 모습이 행복하지 않기에 다음 날이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요. 내일은 걱정하지 마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 이자 날라오는데, 내일 계산하는데, 내일 돼요. 그래, 내일 죽으려면 죽어버려 그냥.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를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가 없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행복해져야 돼요. 이 기도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기도 끊기면 끊긴 거예요. 당장 문제 안 와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살면 눈 떠요. 또 그거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해요. 또 해요. 지금 당장 문제 안 와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오늘 안 해도 내일 있잖아. 내일 또 내일 모레 하면 되지. 자꾸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속느냐? 나는 게을러, 나는 나태, 나는 내 체질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마귀한테 놀아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내게 빛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오늘 하고 나면 여러분이 자꾸 내일 또 하고 싶고 내일 모레도 하고 싶고 이상해요. 내 체질이 자꾸 바뀌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요 마귀는요 오늘 안 해요. 그럼 내일 안 해요. 내일 모레 안 해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한테 그래요. 저 봐라 여러분 속여요. 어이구 소심한 놈, 어이구 상처 많은 놈, 어이구 나 같은 놈 안 되는 놈. 그래 네 같은 놈 안 돼.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한다? 참소한다. 참소가 뭐예요? 이간질한다. 계속 여러분 과거에 계속 집적거려요.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따라하세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발판이다. 과거에 자꾸 묶여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좀 잘할 걸, 내가 뭐 할 걸. 계속 걸. 그래서 지옥은 뭐가 많다고? 껄껄이 많다고. 지옥 간 사람, 내가 예수 믿을 걸,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제천님할게 목사님이나 전도자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내가 교회 다닌다고 포장만 안 하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포장하지 않고, 내가 진짜 예수 믿을 걸. 껄껄. 지옥 가면 직분 검사, 직분자 뭐 아무것도 없어. 동료이가 저한테요 자꾸요 가끔씩 목욕탕 같이 가재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하고 가라. 여러분 목욕탕 가갖고 제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하고 목욕탕 가갖고 때 밀어주고 그때만 사용하려고 아들 낳아야 되죠. 여러분의 전화 여탕 남탕 가보세요. 그놈이 검사인지 그놈이 대통령인지 아무도 몰라요. 빨가벗으면 아무도 몰라. 일단 치유받으려면요 목욕탕 들어가려면 벗어야 돼. 일단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포장, 자존심 좀 내려놔야 돼. 여러분 꽉 있는 그 상처 하나님 만나야 돼. 말씀이 내게 역사해야 돼.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네가 말씀도 못 읽는 놈이 묵상도 못하는 놈.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못했으면 바로 다음날 내가 해야 됐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못한 거 가지고 못했지 안 하지 네 체질 봐라 계속 그러니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무감각이 있다고 해요. 무감각 알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괜찮아. 내가 말씀도 안 보는데 괜찮아. 예배 안 드리는데도 아무 상관없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굉장히 무서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암으로 따지면 한 4기 된 겁니다. 정말로 무식하거나 정말로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멸망의 선봉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쉬워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가 내 삶에 쉬워야 돼요. 이게 목사님 어떻게 쉬워요? 쉬워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부터 해보세요. 이거부터 계속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가 내게 쉬워지는 인생이 돼요. 두 번째,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응답 받으세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만 마귀가 떠나가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놓고도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 계속 하죠. 그러면 마귀가 그리스도 알았어, 예수 믿었어, 그러면 지가 떠나갈 준비를 하고 보따리 쌀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애가 계속 뭐하고 있느냐? 불평해. 예수 믿었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계속 불평해. 계속 불평. 마귀가 보따리 싸놓고 다시 와. 감사가 뭐냐? 우리 형편에 이 상황이 하나님이 자녀되고 구원받고 내 형편에 하나님 역사하는 걸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계속 해보세요.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상태가 회복돼 버려요. 반드시. 조그만의 콩도 기뻐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국수 기뻐해야 돼요. 아무거나 기쁘고 감사하고. 마귀가 떠나가는 동네 이름이 감사시, 감사동, 감사리. 마귀가 싫어하는 동네 이름이래. 마귀가 싫어하는 이름이 그래. 그래, 여러분이 도저히 불평 불만이 너무 많으면 이름을 감사로 바꿔라니까. 오늘 신간단 성도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내가 신감사라고 바꿔라 했어. 왜 그러냐면 계명하잖아. 입만 벌리면 여러분 마귀가 듣습니다. 하나님도 듣고. 감사. 오늘 응답 받으라니까.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이 요거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하루가 어떻게 되느냐? 참 행복해져야. 참 행복해야. 내가 요리를 하고 우리 자식들이 먹고 우리 남편이 먹는데 내가 감사하고 행복해야 이 요리도 빛을 발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원한지고 막 이렇게 상태 안 좋고 막 싸움하는 사람들이요, 커피 타달라 할 때 조심하세요. 침 뱉고 올 수도 있어요. 남편이요 미워 죽겠어. 반찬 만드는데 에이씨 왼수 같은 놈, 진짜 이 왼수 같은 놈 와서 반찬 만들어 보세요. 그 남편 독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빨리 죽으라고 반찬 해주는 거라. 행복해. 간장 종지 하나 놔두고 밥 놔둬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요, 진수성찬을 먹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참 행복의 근원을 못 찾아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행복한 사람이 이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얼굴이 펴요. 볼톡스나 뭐 이런 거 안 맞아도 돼요. 웃고 막 웃어서 주름 가는 그 주름은요, 사람 볼 때 너무 이뻐 보여요. 근데 늘 인상 쓰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기도하실 때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막 이래 막 인상 쓰고 입 다물고 이런 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면 편안하게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일단 쌍심지 깊이 골파해갖고 막 한번 애써야 응답 받는 점. 애 안 써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 안에 밑에 상처 때문에 또 여러분 하나님 잘 안 믿는 불신앙 때문에 사람한테 앙금 있는 거, 그리고 원한 있는 거, 좀 미움 있는 거 사라져야 될 때 아닙니까? 맞아요? 그 사라지면요 진짜 행복해져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창조의 영이 역사하사 우리 안에 깊은 상처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의 응답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 안에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 깊은 문제들이 치유되고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사실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말과 모든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열매 맺는 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